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시아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델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니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만한 자가 오만한 자,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이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만한 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벨론 왕도 같은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살필 것이다. 남으면 그 땅에 머물면 안전할 것이다 말씀을 하지만 믿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믿으려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오만해져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마음은 결정돼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 나라와 견줄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친애굽 정책을 폈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애굽이 능히 바벨론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바로 왕이 애굽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가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이 철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능히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건 바룩이 시킨 일이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남은 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사실이라고 사실을 봐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면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없으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서 안 들리는 거죠.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이런 확증 편향이 더 견고해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꼰대라 그럽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문을 열고 이게 척 들어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저기에 권사님들 여러 명이 내가 딱 들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탁 고개를 돌렸어요. 이런 마음이 들죠. 저것들 내 욕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내 욕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했구만. 이게 이제 이걸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마음이고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동시에 이게 열등감에서 오는, 피해의식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아닌 것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늘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것이 들리고 보일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파래요.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빨간 거예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지 돼요. 벗어야 밝게 보이는데,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은 파랗다고 얘기하고,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는 나를 모르고 세상이 빨갛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랗다 빨갛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틀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단단한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느부갓네살이라.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도 성경은, 선지자는 그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27장 6절 7절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결국 외부에서 오는 어떤 칼로 너희들이 진멸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으면 멸망 전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시잖아요. 70년 긴 세월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러고 지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숙련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서는 이 자숙의 시간이 지금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애굽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두 강대국이 존재하면 지금 바벨론은 정복욕에 가득 찬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있으면 붙게 돼 있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 보이시잖아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분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거예요.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피난처 삼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애굽을 자꾸 피난처 삼는다. 믿음의 눈이 없고 믿음의 귀가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혼란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 혼돈, 공허, 흑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사실은 죄악된 세상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혼돈, 흑암, 공허,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그런 삶인 거죠.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 궁전 앞에, 문 앞에 벽돌로 축대를 쌓아놨는데 그 밑에 땅을 파고 흙으로 덮어서 이 돌을 묻어놔라.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벨론 왕이 거기에 돌이 묻혀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데 와서 왕자를 거기다 놓고 거기에 바벨론 왕의 화려한 천막을 거기에 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얘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바벨론이 정말 침략해 왔어요. 근데 왕이 거기다가 텐트를 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안 믿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목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오만하지 않은지요. 우리의 귀는 오만함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흑암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위를 돌을 숨겨놓고 증거를 보여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랬던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